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고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가난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내가 힘들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만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그럴 때 힘들다고 원망 부르짖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려주신 순간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 한번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해보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의 맘 같은 나의
것은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성탄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소원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곤충의 검색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 이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35년 동안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만을 바라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요한 선교의 헌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요한 선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하나님 성서주일에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시간 우리가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 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시여 요한 선교회 회원들이 오직 주님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시여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여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였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시여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시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곧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시여 영적인 상태를 보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시여 변화의 아버지 하나님시여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시여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을 보시옵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말씀이 아버지의 전거될 때에 우리의 맛이 아버지의 기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끔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시여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끔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 모든 것을 다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거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어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요한 성경에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지막 또 귀한 헌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순간순간들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공동의회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 18세 이상 세례와 입교받은 교인들만 공동의회 회원이 되신다는 점 잊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11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곳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책은요, 일단 쉬운 말로 썼을까요? 어려운 말로 썼을까요? 성경책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썼을까요? 쉬운 단어를 많이 썼을까요? 예, 쉬운 단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시장이라고 해서 코이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코이네 언어 하면은 좀 쉬운 말. 그러니까 장사하며 쓸 때는 그냥 복잡한 말 안 쓰잖아요. 그냥 얼마, 왜 왔냐, 어디 갔냐. 그래서 단답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문장 자체가 쉬운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아람어라고 해서 히브리인이 썼던 말 중에서 이제 고대어에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쉬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람어, 히브리어 좀 쉽게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코이네 헬라어라고 그래요. 헬라어 중에서도 아주 쉬운 시장에서 쓰는 듯한 그런 정도 수준의 언어. 그래서 성경 자체는 쉽게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원어 성경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학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주석을 쓰거든요. 성경에 대한 해석서. 근데 성경에 대한 해석 주석이 더 어려워요, 성경보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말을 비꼬고해서 형용사를 붙이는데 나중에는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전적 타자로부터의 오심. 무슨 말씀인지 되세요? 전적 타자로부터의 오심. 무슨 뜻일까요, 이게? 나의 힘과 능력과 어떤 수고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적 타자로부터. 이게 단어 자체가 어렵죠. 주석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이 제일 쉬운 책이다. 근데 이거를 주석으로 하다 보니까 더 학자들이 어렵게 풀었었어요. 그러면 의미를 더 포괄적이고 더 넓게 할 수는 있지만 애매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은 주석을 참고하지만 성경을 더 정확히 봐가지고 성경에서 내용 전하고자 하는 이 쉬운 말들과 거기에 맥을 잡아서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3가지 비유가 나와요. 3가지 비유. 근데 이거 호세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가 좀 세상적으로 문란한 살던 여자를 일부러 고멜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과 교만, 범죄를 고발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렵게 쓰여지질 않고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비유적인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이 뭐냐면 이렇게 부침개 말하는 거예요. 부침개. 뒤집지 않은 전병.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유가 뭐냐면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가 무슨 비둘기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이 알아듣는 말이 있죠. 우리 동네에 낙동강 있죠. 낙동강 오리알. 우리는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낙동강 오리알 됐어 하면 딱 알아듣는데 외국 사람들은 낙동강에 오리알이 둥둥 떠다니냐? 뭐냐? 그래 낙동강은 무슨 강이고 오리는 어떤 조류고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딱 알아들어야 돼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뭘까? 뒤집지 않은 부침개 전병은 또 뭘까? 그 다음에 3번째는 제가 오늘 내용은 포함을 안 시키는데 속이는 활이 뭘 또 속여요. 그죠?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낙동강 오리알처럼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고멜의 모습 그리고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일부러 데리고 사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게 뭔지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는 오늘 요한선교회가 그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오늘 이 비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죠. 그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다음에 뭐 겨자씨 비유, 비유가 많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는 낙동강 오리알 비유,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딱 알아듣도록 설명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뒤집지 않은 전병. 이걸 통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다시 읽습니다. 에브라임 여러 민족 시작.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9절에 좀 보충해서 이방인들의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침개를 잘 하십니까? 부침개. 그럼 이게 전이라고 합시다. 전 중에서 황 집사님 무슨 전을 좋아하세요? 무슨 전을 좋아하세요? 호박전이에요. 예, 호박전. 저는 부추전 좋아합니다. 부추전. 나중에 전 먹으러 같이 가십시다. 예, 이게 전병인데 이게 뒤집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거 뒤집지 않았다. 한쪽만 익어요. 한쪽만 익어.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요. 말만 앞서지 말고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행동이 같이 가지 않으면 말이 화려하다고 말만 화려하지 행동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가 안 되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을 제대로 잘 읽으려면 여기도 지글지글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프라이팬을 가지고서 이래가지고 한 팡을 팍 뒤집어가지고 뒤로 착! 그죠? 그래서 반대쪽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겉바 속촉.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막 그냥 부드럽고 이렇게.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쪽은 그럴듯한데 반대쪽은 익지 않아서 이게 밀가루인지 기름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세상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을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을 어떻게 해요? 잘 뒤집어서 행동이나 말에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이 사람을 만났을 때나 이 사람을 만났을 때나 동일하고 한결같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언행불일치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이 말로만 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일을 금식하자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3일 금식을 혹시라도 하시려면 교무실에 신고하고 하세요.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요즘은 금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40 넘으신 분 금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혈압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 금식할 때는 저하고 얘기를 하시고 하세요. 며칠 할 건지 하루만 할 건지 완전 금식을 할 건지 부분 금식을 할 건지 물은 마실 건지 안 마실 건지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서로 상의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제가 괜히 여러분들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균형 잡히지 않은 그 뒤집히지 않은 전병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은 극단적이 될 가능성이 극단적. 그러니까 뭐 이게 금식이든 교회 봉사든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몰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화된 신앙,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되면 하나님은 뭐 그냥 그걸 좋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간에 서로 욕먹지는 않아야 돼요. 최소한. 이게 좀 기본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잘 뒤집어야 돼요. 여기도 좀 구웠다가 여기도 좀 구웠다가 끝에도 좀 이렇게 쫙 했다가 좀 기름 모자라면 기름도 한번 둘렀다가 이렇게. 전병이 이게 전이 맛있어야죠. 그죠? 호박전 전병이 좀 맛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부추전, 누구는 김치전도 있고요. 뭐 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고 온도도 맞아야 돼. 온도도. 너무 낮으면 이게
익는데 너무 많이 걸리고 기름 쩔어가지고 이게 맛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이 좀 잘 이렇게 조화가 된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데 나가서는 엉망이다. 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뭐 청산유수인데 나가보니까 행동은 전혀 따라주지 않더라. 이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노래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좀 균형이 골고루 해서 너무 과한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극단에 속하는 것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점을 잘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 같으냐 하면 애들이 딱 그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딱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딱 태어나면 쏨뿡하고 나옵니다. 쏨뿡하고 나오는데 어디부터 나와요? 그렇죠? 머리부터 나와야 정상이에요. 괜히 발이나 팔부터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럼 도로 집어넣어야 돼요. 도로 집어넣었다가 도로 다시 머리부터 빼내야 돼요. 자, 근데 태어났을 때 아이들의 이 신체, 신생아 어디가 가장 커요? 무겁고? 그렇죠. 머리가 제일 커요. 머리가. 그러면 아유, 이 머리만 커. 손발은 너무 쬐끄맣고 어떡하지? 안 되겠다. 머리를 좀 잘라야 되겠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뭐 씻어주고 하다 보면 잘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이 알아서 쭉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거 안 되니까 뭘 해야 돼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 너무 뭐 한쪽에 몰려가지고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워주시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꾸준하고 한결같이 또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또 이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게 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좀 헷갈리시면 저한테 오셔서 이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좀 점검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잘 자라서 때가 되면 아이가 성장이 돼서 어른이 돼가지고 20살 근처 가면은 머리가 옛날에는 이따만 했는데 머리가 제일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 성장. 그게 필요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못했다는 얘기죠. 너무 한쪽에 치우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쪽에 치우친 대표적인 상황이 뭐냐면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율법 조항을 갖다가 600 몇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만들어 놓고 결국은 뭐가 돼요?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잘하려고 했던 그 법 조항이 올무가 돼버려요. 지킬 수도 없고 못 지키니 죄책감 만들고 근데 남들이 안 지키는 걸 보니까 나는 지키는데 저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뒤집는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뒤집힌 전병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시는 복된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희락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항존 직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존 직분자들은 일반 서리 집사님들이나 그냥 집사 직분도 아직 못 받으신 평신도 새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과 더 잘 어울리면서 품고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또 그 중직자가 아니신 항존 직분자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안수집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걸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그 서울 그 용산 근처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노숙인 사역. 노숙인 사역을 지금 한 20년 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보면은 거의 서울역 중심으로 하고 또 뒤에 서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좀 노숙인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밥퍼 사역처럼 이렇게 점심 밥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역할들 많이 하고 또 요즘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이때는 약간 그 플래시몹 같이 여기저기서 그런 이벤트성으로 뭐도 하고 좀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빈민 사역이나 장애인 사역 같은 그런 특수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면 저절로 알게 된대요. 뭘 알아야 되냐면 빈민 사역과 장애 사역을 잘하기 원하면 반드시 부유한 사람들, 건강한 교인들의 애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빈민 사역, 부재 사역 하다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부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버려 두나? 그게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애환이 많지요.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애환이 있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심정도 그 사람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쪽을 다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쏠리게 되면은 이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된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적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언행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지식적인 면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신앙생활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8절의 말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면서 이방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그냥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상대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균형이 깨진 신앙이 아니라 균형이 잘 잡혀진 신앙으로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한결같이 실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도 해야 되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시인도 해야 되고 겸손하게 늘 배우는 마음으로 균형 잡힌 신앙을 잘 만들어가고 특별히 우리 요한선교회는 우리 선교회 중에서도 제일 또 우리 형님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늘 균형 잡혀야 되겠죠.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 그런 선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 헌신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시작. 뭘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어리석은 비둘기. 그 비둘기가 어떻게 울지요? 소리를 어떻게 내죠? 비둘기랑 친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구구구구 하기도 그런데 이게 비둘기가 소리를 내긴 내잖아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비둘기는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는 필요할 때 와서 먹이를 먹을 때만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이를 주지 않는 곳에도 가서 기웃기웃거려서 어떤 때는 먹이를 주지 않고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비둘기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기도가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서 엉뚱한 데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지금 도움을 구해야 될 곳이 애굽이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아수르나 신흥 강대국이 되는 바벨론이나 이런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면서 거기 가서 쓸데없이 우구구구구 울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거예요. 진짜 먹이를 줄 만한 주인한테 와야 될 거예요. 주인한테. 그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세상에서 뭔가를 애걸복걸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 신앙. 첫 번째는 균형이 잡힌 신앙.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충적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14절 시작.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엉뚱한 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데 가서 울어봤자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성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를 참으로 능력 있게 만들고 약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지혜로워지고 쓸모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동부 지휘자를 하면서 토요일마다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야기예요. 옛날로 좀 거슬러서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그때 교회 그 관리를 하시는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워낙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 운전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턴가 교인들을 혼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걸 똑바로 안 하냐, 청소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뭐 등등 해가지고 왜 불을 안 끄고 나갔냐, 근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별명이 붙기를 그 집사님의 별명이 어흥 집사님이에요. 어흥 집사님. 그래서 어흥 집사님 왔다고 하면은 중고등부 애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빨리 숨어야 돼요. 빨리 나가든지. 막 그런 정도로 이제 혼내키기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혼났겠죠. 뭐에 혼났냐? 이게 그 아이들 이렇게 악보 같은 거, 파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성가대 연습시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똑바로 정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똑바로 정리한 것 같은데 그분 눈에는 아니에요. 줄자로 재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각이 맞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은 아주 칼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랬어요. 그날도 제가 오늘은 안 혼나지 않으려나 하고서 잘 정리하고 간 것 같은데 어김없이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 정 선생 잠깐만 와봐 하더니만 이거 좀 봐 하면서 그 밑에 요만한 휴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거 주워 빨리 그래가지고 또 그거 줍고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날 잡아가지고 한번 대판 붙어보자. 원래 정시들은 붙지 않아요. 절대로. 정시들은 붙지 않아요. 더 그 교묘한 방법을 쓰는데 영적 방법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올라가가지고 4층 옥상에 그 당시에 3층 옥상이 있었는데 올라가가지고 토요일 날 연습을 딱 마치고 혼나고 올라왔죠. 혼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는 혼나지 않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혼내켜도 그게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싸우지는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됐어요. 토요일이 딱 됐는데 애들이 오기 전이에요. 또 사찰 집사님이 딱 오셨습니다. 사찰 집사님은 저를 혼냈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가셨을까요? 혼냈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욱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득히 갑자기 귀를 하나님께서 멍하게 하시더니 뭐라고 말하고 입모양은 기억나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면서 잠깐 멍한 느낌으로 하나님 그렇게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조금 이제 온유한 표정으로 이제 그분을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변화시킨 대통령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뭐 자타공인 기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장관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교수님, 기도하는 의사, 기도하는 법조인, 기도하는 대기업 CEO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숙명여대의 13, 14, 15, 16 전 총장을 하셨던 이경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 총장실 옆에 조그만한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조그맣게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물 하나 달고서 들어갈 수 있는 쬐끄만 방. 그래서 거기서 뭐 무릎을 꿇었는지 의자에 앉았는지 거기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인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기도하는 그런 총장으로서 어떻게 총 4번이나 걸쳐서 연임 총장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한 일이긴 한데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에 몰입하셨는지 어떤 때는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있어요. 늦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러시아워 때문에 늦는 게 아니고요. 몸이 아파 늦는 게 아니라 기도에 몰입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늦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잠시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늦는 게 아니에요. 뭐 5분, 10분 늦는 건데 그러다가 늦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막 옆에서 이제
그 운전하시는 그 담당하시는 이제 행정 직원이 막 총장님 찾으러 오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늦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속곡 보다가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더 많이, 더 큰 지평으로 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엉뚱한 데 가서 하소연 해봤자 우리에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얼굴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얼굴 한번 서로 잠깐만 좀 보시겠어요? 잠깐만. 1초만. 잠깐 보세요. 예, 그만 보세요. 더 이상 보면 안 되고. 이제 딱 보면 기도를 잘하는 분이고 열심히 하는 분인지 아니면 그냥 기도 없이 사는 분인지가 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면, 교회 다니시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신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합격점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래도 잘 믿고 있는 것 같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 높이려면, 대화를 해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최고의 칭찬입니다. 돈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덕담으로 올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12월 마무리하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 별로 기도 안 하는데요. 근데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 같다고. 그러면 찔려서라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죠? 좀 서로 기도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안수집사, 어떤 서리집사, 어떤 청년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안수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청년,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아시아로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7개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고 사람들 많이 몰려들고 막 성령 역사 충만한 그런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겼겠죠. 여기서 더 크게 한번 부흥시켜버리라. 그런 큰 뜻을 꿈고, 이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큰 꿈을 안고서 계속 거기 가서 에베소, 소모나,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데를 막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막으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막고 이거 장애물이거든요. 막으시고 장애물인데 결국 밤중에 마케도니아 유럽에 있는 그리스 반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런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그는 결국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고집을 피웠다면 이 장애물에 대해서 거절하고 끝까지 이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갔다면 유럽 지역은 전도가 안 됐을 것입니다. 영국 지역, 이 왼쪽에 있는 유럽 지역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우리가 사는 아시아인 거 아세요? 아시아? 서아시아 끝자락.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랑 예수님이랑 혈통이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시아에 속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장애물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안 된다. 가지 마라. 성령도 막으시고. 근데 아닙니다. 제 마음에 막 이 타오르는 이 감동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시아 지역인 소아시아, 튀르키예로 가야 됩니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속 막으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이 생겨요. 이 장애물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장애물은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로 이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밤중에 환상 속의 기도를 확신하게 되죠. 소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구나. 하나님의 유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들어가자마자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어떻게 됐죠? 복음 전하다가 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던 이유는 뭐예요?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감옥에서 뭐래요?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요? 나가지를 못하는데. 아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죽을 만큼 얻어맞았는데 복음을 전할 힘도 능력도 의욕도 상실했는데 그래야 이 지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힘들었던 시간 기억이 오래 가죠. 힘들었던 어떤 시간들, 그렇죠? 근데 좋았던 시간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거치고 보면은 그게 왜 힘들었는지를 나중에서야 깨닫죠. 그래서 기도하게 됐고 더 많이 기도했고 더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대구에 앞산이라고 있죠. 앞산. 저는 앞산이라고 해서 우리 집 앞산인 줄 알았는데 이 앞산이 아니고 저쪽이더라고요. 저쪽에. 앞산에 등반하는 거 어렵습니까? 앞산 등반이 어렵습니까? 그냥 뭐 갈 수 있죠. 조금만 운동화만 신고 가면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에베레스트 등반은 어때요? 아예 엄두를 내지 마세요. 이거 갔다가 고산병으로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려면 밑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깔아야 되거든요. 베이스 캠프를 까는데 베이스 캠프 깔고도 고산지대 적응을 위해서 한 달을 베이스 캠프 주변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이 네팔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그 고산 지역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 태어났던 사람들, 고산병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도 폐활량이 충분해서 얼마든지 버틸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장비가 필요 없고 그 등반대들의 집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랜 치열한 계획과 훈련 속에 마지막에 결국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등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가는 게 아니죠. 왜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요?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이 워낙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자꾸 비둘기가 되는 것처럼 자꾸 뭐가 막혀요. 여기 가도 도움 못 받고 여기 가도 도움 못 받고 그러다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혜 있는 비둘기가 돼서 그래서 막히는 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진짜를 붙잡으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올 한 해도 기도 가운데 올 한 해 시간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중요한 인생의 시간에 들어갈수록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함의 시간들이 많은데 그 지루한 답답한 시간들을 뭐 하라는 시간이냐? 기도의 연료를 꽉꽉 채워내는 시간입니다. 비행기가 제주도 갈 때는요, 기름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날아가기 위해서 한 12시간을 가려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도 웬만한 비행기 한 번에 못 가요. 거기 갈 만한 비행기가 따로 있고요. 짐도 수화물의 양도 딱 정해진 무게 이상 못 실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승객 수를 정확히 맞춥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공간은 항공유로 꽉꽉 채워요. 중간에 비상급이 없이 non-stop으로 인천공항에서부터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한 방에 날아가야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는데 약 9시간쯤 걸립니다. 그거를 다 건너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긴 여행, 엄청난 여행이거든요. 그거를 가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의 기름을 채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제가 이제 UA 항공을 타고서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갈 때 있었는데 갑자기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연착이 되고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알고 보니까 에어컨디셔너인 비행기 기계 안에 에어컨이 약간 문제가 있대요. 그럼 에어컨 문제 있는 거 같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러나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이 에어컨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다 연계돼서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발을 7시 몇 분에 해야 되는데 결국 10시쯤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갇혀서 2시간 넘게 가만히 있었어요. 옆에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앞에도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영어를 좀 몰라요. 잘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뭐 나는 했는데 사람들 못 알아듣고 막 그랬어요. 이거 2시간 넘게 앉아있으려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먼 길, 그냥 이게 뭐 제주도 한두 시간 날아가는 거나 아마 30분 날아가는 거,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위험한데 10몇 시간을 날아가고 4끼를 주더라고요. 이거를 하려면은
뭐 하나 작은 결함도 하늘 그 높은 상공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른대요. 무조건 철저해야 된대요. 조금도 이상 있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항공유로 꽉꽉 채우고서 그래서 날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먼 여행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사실 우리 요한선교회 오랫동안 살아오셨고 우리 또 빛된 가족 우리 권사님들 오랜 시간 살아오셨는데 7, 80년을 살았어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100세는 산다고 치고 앞으로 30년 더 살 수도 있고요. 20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긴 시간을 날아가려면 이 긴 시간의 여행을 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연료가 필요해요. 무슨 연료일까요? 기도의 연료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끝까지. 때로는 나이가 들면 외롭기도 하고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몸도 약해져가지고 좀 많이 지치거나 의욕이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의 연료가 꽉꽉꽉 채워져서 다른 사람은 뭐 10가지 한다고 해도 나는 딱 2가지만 할 텐데 그래도 기도로 더 채워져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 기도 세미나 때 어떤 강사 목사님이 초청이 되셔서 많은 목회자들한테 이런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강사 목사님 얘기해요. 오늘 기도 처음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무슨 처음 기도를 하냐고. 저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평신도 아니야?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오늘 기도를 처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부터 기본적인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훈련하러 오셨으니까 하면서 그 다음 말에 굉장히 큰 은혜를 목사님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귀한 목사님들 기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간이니까 처음에는요 조금씩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까지도 기분이 상했대요.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언제까지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려나 목사님들이 좀 수군수군 되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조금씩 하는데 우리 오늘부터 3시간씩만 합시다. 3시간씩만. 여러분 하루 기도 3시간 하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해보실래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3시간씩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다가 이제 뭐 찬송 부르다가 중간에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박수를 쳤다가 그래도 2시간이 안 가. 이게 기도가 보통 어려워. 근데 드라마 보면은 한 4-5시간도 그냥 휑하니 가더라고요. 근데 기도는요, 이 사탄이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딴 생각하게 되고, 안 좋은 생각도 나고, 졸리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딱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균형 잡힌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비둘기가 돼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기도하는 쪽으로 좀 많은 것을 집중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신년부터 기도하는 1월 한 달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1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요한선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희락의 성도님들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시고 더 많이 충전합시다. 그리고 잘 뒤집힌 전병처럼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신앙생활 멋있게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랑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서 주의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요한 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 성교회는 희락교회의 또한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또한 희생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앞선 자가 되고 또한 좋은 업적을 남겨 후손들에게도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따라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빈손 들고 오지 않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항상 믿음과 또한 질서를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시오니 항상 우리를 향하여 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리며 살아가는 우리 이런 성교와 희락교회의 모든 부서가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또한 우리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듣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부 다 일어서서 너는 시내까지 심은 나무라고 드렸습니다. 축도함으로 요한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개 잠깐만 좀 드십시오. 한 가지 광고가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중간에 냉난방기 공사를 시작을 이제 주중에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새벽 예배 장소가 변경이 주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다 주문이 완료가 다 됐고 이제 계약을 정확하게 내일 오전에 일찍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건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예배 장소 변경에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 장소 변경이 되면 1층에 소예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어제 그저께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실과 또 청년부실을 그곳에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단 새벽 예배를 주중에도 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배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귀한 성서주의를 맞아 우리 사랑하는 요한 선교회의 귀한 헌신을 받아주시며 우리 모두도 올 한 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다시 한번 남겨진 2024년의 기간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며 균형 잡힌 신앙으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영유하기를 소망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